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500주년 기념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회적 전승과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은 신령상 그리고 신앙상 아주 크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출발합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봐도 I believe로 시작됩니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전승이요 교회적 전승의 신앙 내용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불러드립니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다 보니 근심 걱정 다 사라졌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론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며 성경이 열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하느냐?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이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을 총괄하는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창조론적 우주관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론적 우주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잠깐 소개하고 창조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이 창조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적 우주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우주관이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이 진화론적 우주관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본래부터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모른다. 그냥 있었던 물질이 긴 세월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어 오늘 이 모습으로 되었다. 사람도 원래 있던 물질이 점점 변화되고 진화돼서 오늘의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건축가가 이미 있는 재료를 갖고 집을 짓듯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질이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이 형태와 양상만 달리해서 조형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주관은 이미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이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대부분 헬라 철학을 밑바탕으로 하는 이원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사상이요, 성경 사상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사에는 큰 두 가지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사상,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이 헬레니즘 사상이 헬라 사상이고 헤브라이즘 사상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 두 우주관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진화론적 우주관을 보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모든 만물이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 우연 발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 없이 우연 발생, 자연 발생한 것,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만물을 만든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우연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끼리 생존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되었고 적자 생존의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가 목적 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마치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와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이것이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이런 진화론의 세계에서는 강자만 진리이고 강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입니다. 약자는 죽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에 둡니다. 그래서 생산성 없는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 어린애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모든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산적 가치가 없으면 버리거나 죽입니다.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물사관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거든요. 공산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있기 전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창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보이는 이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미물까지도 왜 만들었는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목적 없이 만들어졌으면 가치가 없지만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가치를 창조론에서는 생산력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노인이든 병든 자든 생산력이 없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화론의 비과학성과 창조론의 과학성을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진화론은 3번의 비약이 없이는 진화론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3번의 비약이 있어야 진화론 이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있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비약은 한마디로 미신이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론이 비약을 해야만이 성립이 된다면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3번의 비약을 하지 않으면 진화론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그러면은 3가지 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서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누가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있는 물질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건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있다고 하자. 그게 변해서, 그게 진화돼서 오늘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있는 거, 그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약하지 않으면 진화론은 이론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신입니다. 그리고 2번째 비약은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생명이 생겼다고 하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 더 비약을 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되지요. 3번째 비약은 좋다, 유기체에서 그러면 인격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냥 인격이 생겼다고 하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 넘어오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겼는가? 그거 모른다. 그냥 생겼다고 하자.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걸 비약하지 않으면 이론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인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샤르댕이 이거를 맙니다. 종교 진화론적 문명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창조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 샤르댕이 진화론적 방법론을 도입해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한 책이 현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샤르댕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쭉 살피면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은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3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성경은 창조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히브리 원전은 그냥 번역을 그냥 우리는 다 창조라고 했지, 실제로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3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바라이고, 21절에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할 때 이 창조가 바라,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이 창조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창세기 1장에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창조의 바라는 무에서 유로 되어지는 창조, 이것을 바라라고 하고, 21절의 바라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되어지는 과정을 바라, 창조했고, 27절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격이 형성됐다,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비약을 창세기 1장에서 샤르댕이 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이거든요. 바라가 영어에서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도 창조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reate가 아니라 make입니다. make. 여기 통나무가 있는데 이것으로 책상을 만들었다 할 때는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책상이 만들어졌다, 이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create. 무에서 유가 나오니까 창조란 단어를 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화론의 비약을 창세기 1장에서 해결했다라고 샤르댕이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에서 유, 동물을 지으실 때 무기체에서 생명체, 유기체로,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유기체에서 인격체를 만드실 때 바라, 크리에이트, 창조란 단어를 쓰므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창세기 1장에서 해결했다. 이게 샤르댕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이 진화론을 모방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BC 1466년입니다. BC 1466년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론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AD 1859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다윈이 진화론을 역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 땅에 등장하기 약 3300년 전에 창조론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진화론을 모방합니까? 그 이후에 헉슬리라고 하는 진화론자가요, 어떤 망언을 했느냐? 19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지 100년이 되는 해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헉슬리가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진화론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진화론에서는
화석 기록에 빠진 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화석을, 링크, 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진화론은 허구다. 진화론의 허구성을 비로소 1980년도에 진화론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약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윈식 진화론을 1980년에 들어와서 진화론자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에 진화론을 기록하고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어느 나라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창조론도 좀 실어주고 진화론도 실어서 이런 학설이 있다, 창조론도 좀 가리키라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에서요. 이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없어요. 적자생존이에요. 생존경쟁이에요. 유물사관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거를 가르치니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론을 가르쳐야 인간의 목적을, 존재 가치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책망하듯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 천지가 뭡니까? 샤마임, 하레츠. 샤마임과 아레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여기서 샤마임은 하늘, 그리고 아레츠, 땅. 하늘이라고 하니까 푸른 하늘, 뭉게궁금 둥둥 떠 있는 저 하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비주얼 월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여기서부터 땅, 아레츠는 그냥 이 육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아레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사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인 물질의 세계, 피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물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와이아르 엘로임 키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이 키트라고 하는 단어, 좋게보다 아름답게보다 아름다운 창조.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기독교 낙천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근원부터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종말에 가도 우주 만물은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거든요. 피조 세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비록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항상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자연의 오묘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을 받아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눈의 결정체가 다 보이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의 결정체가 어쩌면 그렇게 일정하고 아름다운지 아무렇게나 쏟아지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답니다. 탄성을 지르다 말고 오히려 숙연해질 정도로 아름답답니다. 우주의 세계, 자연의 세계, 그 질서, 우주의 이치, 이 모양의 아름다움, 자연과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죄송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한 거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많이 했거든요. 떼었다, 붙였다, 잘랐다, 꼬맸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게 제대로 꿰맸는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래.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힘줄과 힘줄을 묶어놔야 되고 그래야 붙을 거 아니에요. 잘라놨으면 그것도 뭐 짧게 자른 것도 아니고 10cm, 15cm 잘랐으면 꽤 이거 잘 맞춰야 되거든요. 또 모세혈관이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혈관 다 찾아가지고 혈관끼리 연결해야지. 만약에 다른 혈관에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얼렁뚱땅 꿰매놔도 신기한 것은 지들이 가서 다 붙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붙는데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인간의 이 피부 살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놀라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감을 서로 연결하고 꿰맬 때도 특히 체크무늬라든지 무늬가 있는 옷감들을 서로 연결해서 꿰맬 때 무늬 맞추려면 신경 많이 쓰이죠. 잘 맞춰서 꿰맸는데 보니까 삐뚤어졌어요. 그럼 뜯어서 다시 맞춰야 되고 이 무늬 하나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사람의 피부 속에 있는 신경조직, 이러한 근육, 세포, 혈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잘라놓고 그냥 붙여놓으면 지들이 붙는답니다. 이게 인간의 신체의 신비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낙천주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합체로 창조했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스무고개 게임 같은 거 할 때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광물성이냐 그거를 놓고 이제 인간을 놓고 그러면은 동물성 그러면 맞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성입니까? 인간에게는 광물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영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남자는 투박하고 힘만 세고 여자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까지 계속 창조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전에 남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 작품이 그래도 숙달돼 갖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것도 재질이 우리는 흙인데 여성들은 남자의 갈비뼈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투박하고 잘 깨지고 여자들은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냥 재질이 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힘만 세게 만들었지 여자들은 얼마나 곱상하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거 나오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작품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사람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진화론자로 살다가 늙음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자연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동물원 구경을 갈 때, 회개하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진화론을 주장할 때 동물원에 가서 특히 원숭이 우리에 가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답니다. 저 원숭이님이 나의 몇 대 할아버지가 될까? 기가 막히더래요. 원숭이 하는 짓 보니까 저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을 가져 창조론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숭이 앞에 가서 니놈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다르다.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난 인간이야. 인간의 긍지를 가지게 되더래요. 인간의 가치가 거기서 나타나더래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에서 인간의 인간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중요한 것을 창조신앙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신앙을 믿으면 내가 창조된 거거든요. 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가치 있게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나는 이 세상을 땅땅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어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스리라. 문제는 이 모든 만물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면 동물들도 바로 되고 만물 질서도 올바로 되고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텐데 우리가 위임받아갖고 제대로 못 다스려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자연이 분노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랜시스를 아시나요? 프랜시스는 세인트 프랜시스입니다. 성자인데 이 프랜시스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면요, 저녁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려고. 그러면 달이 떠올라요. 누나, 누나, 누나라고 불러요. 달 보고. 형은 언제 와? 조금 이따 오겠지. 자매들은 뭐해? 아니야, 곧 올 거야. 누나, 하나님 찬양할까? 그럼 달하고 둘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오, 자매들 또 왔구나. 별들을 자매라고 불러요. 자매들아, 우리 하나님을 밤새 찬양하자. 달과 별과 함께 프랜시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동이 트면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오, 형 오는구나. 형 어서 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밤새 찬양했거든. 그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은 잠자던 새들이, 참새들이 다 깨어가지고 짹짹짹짹하고 나오면 프랜시스가 오, 자매들아, 너희들 잠에서 깼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럼 참새들이나 모든 새들이요 프랜시스에게 날라와서 머리 위에 앉고 어깨 위에 앉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그의 자서전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자연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자연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평화롭게 노는 참새들 사이에 여러분 가면 머리 위나 어깨 위로 날라와요? 다 도망가요? 얘기하세요.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됐어요?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옛날 제가 시골에서 살 때 그때는 겨울에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한 번 오면 막 무릎까지 허리까지 눈이 왔어요. 요즘은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렇게 눈이 오면 한 이틀쯤 지나면 동네 사랑방에 뭐 시골에 눈이 오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겨울은 농한기니까 놀거든요. 이렇게 눈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틀쯤 지나면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몽둥이 하나씩 준비해갖고 가재요. 나 뒤따라갔더니 뭐 하러 가는가 했더니 토끼 잡으러 간대요. 이쪽에서 몰고 저쪽에서 몰면 산에서 막 토끼들이 도망가요. 눈 속에 못 도망가니까 가서 두드려 잡는 겁니다. 그리고 콩을 파가 그 속에 사이나라고 하는 독약을 넣어서 양지 쪽에 집을 깔고 왕겨를 놓고 꿩들이나 새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배고프니까 뭘 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 퍼덕퍼덕 가다가 죽으면은 갔다가 우리가 잡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다가 미국의 어느 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눈 위에 신문지를 깔고 산속 깊은 곳에 곡식을 뿌려놓는 거예요. 왜냐? 눈 덮이면 새들이 먹을 걸 못 먹고 짐승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곡식을 뿌려놓고 그걸 먹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같으면 잡아먹을 텐데, 몽둥이로 잡을 텐데, 배고픈 짐승들
던져주는 먹이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미국 사람들하고,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우리하고,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거,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예요. 창조신학을 갖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롭고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도 평화로워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자연 만물과 짐승들이 큰 피해를 당해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래요. 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너무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하느냐?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창조한 세계를 너희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줬는데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 나한테 울부짖고 있다. 나중에 심판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엄숙한 고백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주 만물, 특히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 안에 우리는 앉아있기만 하면 선장이 알아서 다 이끌어갈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잠시 깜빡하더라도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계속 의연하게 좋은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요, 남산 그 탑에 올라가서 서울을 쫙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서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요.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역사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승리로 마무리할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망한다고 해서 이 역사가 망할 줄 압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무안할까 큰 소리는 못 치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심판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창조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